제6과 No Cross No Crown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아멘. No cross no crown,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또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회복시키셨고 그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넘어가겠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배경이라고 하는데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교재 있으시죠? 그걸 보시고 한번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모를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메시지 전하는 시간에 한번 나누기도 했었고요.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시간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숲으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큐맨 첫 번째 나오는데 라틴어로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도 원래 제목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성경을 찾아 확인해 보세요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27장 후반절에 있는 것들을 본다면은 이 부분은 26장에 나옵니다. 26장을 보시면은 제사장에게 누구냐? 그 제사장은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면 의롭고 또 깨끗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욕심과 그리고 권력욕으로 가득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물음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을 보시면은 아주 한 사람이 나오죠. 다 읽으려면 너무 기니까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3번째 그림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어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이 자기가 스스로 예수에게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라도 당시에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보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빌라도 휘하에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한복음 1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직접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군인들한테 그렇게 한 것이죠. 첫 번째가 뭐다?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9장 2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만들어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관이죠? 예, 어떤 면류관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가시로 만든 것입니다. 영광을 의미하는 그런 관이지만은 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역설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채찍질하여 피가 흥건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가장 고귀한 색깔이고 이 귀족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자색 옷, 보라색 옷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다.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죠. 예. 27장 2절을 보시면은 27장 29절을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예, 뭘로 희롱했다고요? 예, 그 예수님을 갈대로 갈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를 예수님이 간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이 갈대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이 왕에게 들리는 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자그마한 곤봉과 같은 그 권력을 의지하는 건데 그것이 갈대와 같은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였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매맞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네 번째 사진에서는 그림에서는 이 십자가 자신이 처형된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27장 35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이 누구죠?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은 27장 45절에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가득 계속되더니 26장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0장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크게 50절입니다. 50절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큐멘 맨 두 번째 큐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장 51절을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없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에 그 휘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대속죄일이 있었던 제사인데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양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예,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은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큰 아픔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단지 뭐 이 그림을 보면은요. 예수님 달리신 그림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은 이 처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까? 참 보기가 힘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사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육체적인 아픔에 대해서만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칠 때쯤에 다시 말하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나 그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못 박히는 순간 신경이 터져 마치 손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온다. 어떤 마취제로도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우리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도 아픈데 그 큼지막한 그 대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못보다 더 큰 못이 뭐 살을 뚫고 들어온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픔은 십자가 고통에 찔리는 고통은 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체중이 찢긴 손에 실리기 때문에 호흡조차 하기 힘들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비틀어야 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양쪽에 있었던 죄인들의 무릎을 망치로 쳐서 깨트립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십자가에 달리면은 예수님은 뭐 하루 안에 돌아가셨지만 보통 길게는 일주일 동안 생존하면서 크게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것이 밑에 발판에다가 발을 받치고 다리에 힘을 주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버틴다고 하는데 이 망치로 다리를 깨부셔버리면은 더 이상 자기의 몸을 끌어올려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도 매달린 상태에서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 그리고 찢긴 손과 발에는 더욱더 아픔이 다가오는 그런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 군사들이 채찍 끝에는 무엇이 달려 있었다? 갈고리가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갈고리가 달려서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온다. 이것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아주 처절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십자가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고통이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학생들하고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수긍하시면서 그래 맞다면서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후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4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요절로 함께 하게 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리 하면은 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왜 라고 하는 것이고, 사박다니 나를 버리다, 누구를 니 할 때 그것이 1인칭 목적격 종결 의미로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것이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철저한
분리,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삼위께서 하나의 뜻 가운데 하나 되시고 하나 되게 역사하시며 한 마음으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 죄를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철저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 경험하셨던 것,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 철저한 이 가르질, 단절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셨다. 이런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어땠다? 예수님의 고난은 첫 번째 한번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봅시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적으로도 위에 보다시피 십자가에 큰 고통이 있었던 반면 또한 영적인 고통이었다. 아버지와 철저하게 단절되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에 고통받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렇습니다. 이 고통받는 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종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찔림으로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가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였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닌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에서 한번 그 결론을 볼까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예수님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육적인 영적인 고통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과 영광의 자리로 완전히 영광을 잃어버린 모습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금도 세계 만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찬양을 받고 그리고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헌신 플러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고요. 때로는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많은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겐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영생과 천국 그냥 영원히 산다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드러날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노 크로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은 노 크라운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광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리고 다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믿음의 헌신과 때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참된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그와 함께 걷는 것이 영광이며 기쁨인데 더 큰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온전히 임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검색하여 보라고 했는데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보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부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아까 봤지만 육적, 영적 고난이 있다고 했지만 육적인 부분에 너무나 이렇게 잘 주목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를 감독한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감독이기도 한데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너무 감각적으로만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마치 그것이 잊지 않았어야 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피하면 좋았을 건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연적이었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아니라 앞으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한번 보게 하는 것은 좋겠다라고 생각 들지만은 지금처럼 어렸을 때의 기억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잔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들에게는 굳이 이것을 추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 교재를 공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평안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